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영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메아리 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집채만한 바위가 무거울까요? 집채만한 쇳덩어리가 무거울까요? 15층 아파트보다도 더 무거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꺼풀입니다.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이 와서 졸리면 눈꺼풀만큼 무거운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눈꺼풀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바위보다 더 무겁고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하는 눈꺼풀보다도 무겁겠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의 무거운 짐입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이 사람의 심령을 눌릴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잠도 못 잡니다. 밥도 먹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성군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의 뼈가 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죄의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무게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고 지고 거기서 홀로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만큼 더 무거운 존재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가벼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진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과거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그늘진 죄의 흔적들, 죄의 찌꺼기들, 세상의 풍습 가운데 살았던 많은 얼룩진 자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몸 속에 들어있던 옛날 제약된 죄성의 습성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나가야 하겠기에 옛 성품 속에 들어있는 오염된 이 생활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얽혀있는 이 세상적인 삶의 풍습, 그것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버려나갈 때 우리의 몸은 찢겨지고 우리의 뼈는 어스러지는 그런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스러운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내 옛 성품에서 하나하나 다 버려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피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살이 되어 있고 우리의 뼈가 되어 있는 몸의 일부분인 옛 성품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토라지든지 아니면 직접 그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그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세상적인 삶, 옛 성품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양보하고 져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주는 그러한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심하게 내 영혼을 책망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마음속 깊은 곳에 메아리쳐 울려 퍼져 나옵니다.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특게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이죠.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리는 제약의 삶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가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나중에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다 박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삶입니다.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요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하의 그 어떤 존재도 십자가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열심에 자기가 꼬꾸라지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간직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편안한 잠자리를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가 먹은 그 팥죽 한 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하고자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영원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기꺼이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 십자가는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느껴야 되고 추위도 가난도 배고픔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욕을 참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다발처럼 배고픔을 참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참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미리 제자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50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50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쉬이 사라지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구름과 같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것을 부여잡는 그런 집착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뿐이죠. 머지않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맡겨준 제자의 직분, 제자의 삶을 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삶은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영생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부인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십자가를 보여잡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